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어떤 분은 아침을 맞이하며 이 영상을 켜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몸이 불편해 누워 계시면서도 귀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새벽 기도 시간에 함께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디에 계시든 어떤 상황에 계시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해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겪은 일들을 말입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건강이 좋아진 날도 있었고 몸이 아파서 힘들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기뻐한 날도 있었고 걱정으로 잠 못 이룬 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우리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 이 새해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다는 것, 생각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는데 무슨 새해가 그렇게 중요한가? 젊은 사람들이나 새해를 기뻐하지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새해인가? 아닙니다, 성도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다면 그 하루는 의미가 있습니다. 1년을 주셨다면 그 1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몸이 불편하다고 젊은 시절처럼 활동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시는 때를 살고 계십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몰랐던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는 더 깊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힘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함께 새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려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도, 걱정도, 불안도, 외로움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차게 이 한 해를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셨다면 혼자만 듣지 마시고 주변의 다른 성도님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하셔서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고 하십니다. 눈을 떠서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새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늙었습니다. 인정합시다.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뛰어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새 일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새로운 일 같은 것은 없어.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지 뭐. 아닙니다, 성도님. 하나님께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출애굽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갈렙은 85세에 내게 이 산지를 달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모르겠느냐고 물으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는 것을 너희가 정말 모르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성도님,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기 반드시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마도 혹시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무엇입니까? 길이 없는 곳입니다. 사막은 무엇입니까?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 같습니까?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사막 같습니까?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저 메마르기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제 시편 118편 24절을 보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오늘 이 새해는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날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젊지 않아도, 몸이 불편해도, 여러 가지 걱정이 있어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이날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도님, 여기 누구든지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입니다. 젊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나이 많은 사람도, 병든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외로운 사람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입니까?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의 그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젊었던 시절도 지나갔습니다. 힘이 넘쳤던 때도 지나갔습니다. 실패했던 일도 지나갔습니다. 후회스러운 일도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붙잡혀 살 필요가 없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매일 아침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매 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성도님,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20대로 돌아가는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새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새해를 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해를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새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올해 78세 되신 분입니다. 평생을 열심히 사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업도 하시고 자녀들도 키우시고 정말 바쁘게 사셨습니다. 교회는 다녔습니다. 주일에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깊이 알지는 못했습니다. 바빴기 때문입니다. 일하느라, 자녀 키우느라, 살아가느라 바빴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70세가 넘었습니다. 은퇴를 했습니다. 자녀들도 다 장성해서 결혼해서 나갔습니다. 집에는 배우자와 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외로웠습니다. 젊었을 때는 조용한 시간이 그렇게 필요했는데 막상 조용해지니까 외로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몸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다 그렇습니다. 나이 탓이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얼마나 더 살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젊었을 때는 생각하지 않았던 죽음이 이제는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걱정도 많았습니다. 자녀들은 잘 살고 있었지만 부모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은 잘 자라고 있는지, 자녀들 부부는 사이가 좋은지,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없는지 걱정이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잠을 깨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무엇이 남았습니까? 돈도 있습니다. 집도 있습니다. 자녀들도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왜 이렇게 허전합니까? 그날 아침 이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할 일이 많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뒷전에 두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울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무언가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물론 귀로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분명히 들렸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날부터 이분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못 읽었던 성경을 이제는 천천히 한 구절 한 구절 읽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죽음은 두렵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죽음 너머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걱정도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걱정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도로 맡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바빠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내가 몰랐을 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젊었을 때 겪었던 어려움도, 실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때는 원망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이가 감사합니다. 몸은 불편합니다. 예전처럼 활동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평안합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간증을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젊었을 때는 바빠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성도님,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잃는 것만이 아닙니다. 얻는 것도 있습니다. 무엇을 얻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을 얻습니다. 젊었을 때는 너무 바빠서, 너무 정신없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이가 들어서 얻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감사하십시오. 이 새해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숨결 하나하나가, 우리의 심장 박동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때로는 두렵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아서 두렵습니다. 죽음이 가까워 온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선포합니다. 우리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새해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주님의 힘입니다. 주님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을 주소서. 어두운 밤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주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소서.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소서. 자녀들에 대한 걱정, 손주들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경제에 대한 걱정,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남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얼마나 더 살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루가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루든 10년이든 그 모든 날을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나이가 들었다고, 몸이 아프다고, 외롭다고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오히려 감사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축복이 되게 하소서. 비록 몸은 약하지만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위로받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지켜주소서. 그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새해에 우리가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광야 같은 우리 삶에 길을 내주소서. 사막 같은 우리 마음에 강을 내주소서. 어둠 같은 우리 앞날에 빛을 비춰주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새해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닙니다. 권유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런데 성도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두렵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두렵습니다. 병이 두렵습니다. 몸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하면 혹시 큰 병은 아닐까 두렵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을 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두렵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젊었을 때는 죽음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죽음이 가까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것을 보면 내 차례도 곧 올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두렵습니다. 은퇴를 하면 수입이 없습니다. 연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돈은 계속 나가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데,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두렵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걱정도 두려움입니다. 자녀들이 잘 살고 있는지,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은지, 건강하게 살고 있는지, 부부 사이가 좋은지, 손주들은 잘 자라고 있는지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외로움도 두렵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가시면 혼자 남습니다. 자녀들은 바쁩니다. 가끔 전화 오고 가끔 방문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입니다. 이 외로움을 어떻게 견디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성도님, 중요한 것은 다음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울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두려운 것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죽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외로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친구들도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완전히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굳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약해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무엇을 굳세게 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을 굳세게 하십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마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도와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때에 도와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성도님,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면 우리는 금방 놓칠 것입니다. 우리의 손은 약합니다. 우리의 힘은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아무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시편 23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목자는 양을 돌봅니다. 양이 목자를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양을 돌봅니다. 양은 무엇을 합니까? 양은 그저 목자를 따라갑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양은 길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양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가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앞날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건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필요한 것이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휴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휴식을 말합니다. 마음의 휴식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쉬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바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쉬면서도 마음은 불안합니다.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진정한 휴식을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휴식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지쳤던 영혼, 메말랐던 영혼, 상했던 영혼을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십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성도님, 이 표현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닐지라도라고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때가 올 수 있습니다. 병이 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올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문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오느냐 안 오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골짜기를 다닐 때 누가 함께 하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이 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왜 담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죽음도 이기셨습니다. 두려움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새해에도 두려움이 올 것입니다. 걱정거리가 생길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제 또 다른 간증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것도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올해 82세 되신 분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하셨고 하나님도 믿으셨고 자녀들도 잘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75세가 되던 해에 큰 일이 생겼습니다. 배우자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지만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한 달을 병원에 계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함께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떠나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려 해도 혼자였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혼자였습니다. 자녀들이 위로했습니다. 아버지, 힘내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녀들도 바빴습니다. 가끔 방문하고 가끔 전화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였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몸도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슬픔과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이곳저곳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니 당뇨가 있다고 했습니다. 혈압도 높다고 했습니다.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매일 여러 가지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도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배우자가 그리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이렇게 혼자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무서웠습니다. 울다가 지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전에 받았던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성경을 펼쳤습니다. 어디를 펼쳤는지도 모르고 그냥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이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분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내가 함께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배우자는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이분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우자가 떠나고 자녀들도 바쁘고 저는 완전히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남은 날들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날부터 이분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구절씩 읽으며 묵상했습니다. 외로움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혼자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을 먹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약으로 제 몸을 치료해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소서.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살고 싶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살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는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교회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배우자와 함께 다녔는데 배우자가 떠나고 나서는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혼자서도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낸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분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분은 여전히 혼자 사십니다. 몸도 여전히 불편합니다. 약도 먹어야 합니다.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배우자가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합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있을 때는 배우자에게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떠나고 저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아니,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낸 것도, 혼자 살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진짜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동반자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간증을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배우자를 잃으셨습니까? 혼자 계십니까? 외로우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그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없애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 이 새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있으십니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십니다. 성도님,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일주일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1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날을 아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생각이 있을까? 젊은 사람들이라면 모를까? 나 같은 노인을 향한 계획이 있을까? 있습니다, 성도님.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젊든 늙든 건강하든 병들든 부자든 가난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생각은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병이 올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은 무엇입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가 평안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마음이 평온한 상태가 평안입니다. 병이 있어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주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무슨 미래가 있어? 나는 이제 늙었는데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없는데 무슨 미래가 있어? 성도님, 미래는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는 희망의 문제입니다. 하루를 사는 사람에게도 미래가 있습니다.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미래입니다. 그것이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주십니다. 오늘도 미래입니다. 내일도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날이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이제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어진 자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는 나의 반석이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종려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사막에서도 자라는 나무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오래 사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어진 자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심어진 자.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은 번성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번성합니다. 몸이 약해져도 번성합니다. 어떻게 번성합니까? 육체적으로 번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번성합니다. 믿음으로 번성합니다. 그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여기 늙어도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늙으면 결실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와는 다른 열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열매입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믿음의 열매입니다. 인내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입니다. 평안의 열매입니다. 젊었을 때는 일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성공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더 귀한 열매를 맺습니다.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늙어도 진액이 풍족합니다. 이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빛이 청청합니다. 이것은 생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활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육체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강할 수 있습니다. 육체는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려 함이라. 왜 하나님께서 늙어도 결실하게 하십니까? 왜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님, 우리의 노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의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합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힘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말할 것입니다. 저분은 나이가 많은데도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저분은 몸이 불편한데도 어떻게 저렇게 기쁠 수 있을까? 그때 우리가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즉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성도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몸이 불편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기도로 사용하십니다. 믿음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여전히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이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또 세계 각지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성도님들에게 건강을 주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병원에 다니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분들을 만져주소서. 그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의사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약이 잘 듣게 하시고 몸이 회복되게 하소서. 설령 병이 완전히 낫지 않더라도 주님, 그 병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소서.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혼자 사시는 분들을 지켜주소서.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녀들과 떨어져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외로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분들과 함께 하소서. 그 외로움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해 주소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그분들에게 좋은 친구들을 보내주소서. 교회에서, 동네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을 보내주소서. 주님, 이 성도님들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지켜주소서. 성도님들은 자녀들과 손주들을 많이 걱정하십니다. 잘 살고 있는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걱정하십니다. 주님, 그 자녀들과 손주들을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소서. 그들이 주님을 알게 하소서. 젊었을 때부터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성도님들이 자녀들에 대한 걱정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하소서. 걱정하지 말고 기도로 맡길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소서. 염려가 많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부어주소서.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소서. 염려를 내려놓게 하소서. 걱정을 내려놓게 하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주님, 이 성도님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나이가 들면 죽음이 가까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두려움도 함께 옵니다. 주님, 그 두려움을 거두어 주소서. 죽음 너머에 주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소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믿게 하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게 하소서.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죽음의 순간이 올 때까지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매일을 귀하게 여기며 살게 하소서. 주님, 이제 이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새해에 주님의 은혜가 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해에 주님의 평강이 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해에 주님의 능력이 이 성도님들을 강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해에 주님의 사랑이 이 성도님들을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 성도님들이 나이가 들었어도 몸이 불편해도 여전히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성도님들이 젊은이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삶을 보고 젊은이들이 저렇게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구나라고 배우게 하소서. 주님, 이 성도님들의 남은 인생이 주님께 영광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모든 축복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2025년 새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했고 간증을 들었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증입니다. 기쁜 날도, 슬픈 날도, 성공한 날도, 실패한 날도, 건강한 날도, 아픈 날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증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날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날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뒤돌아보면 여러분은 많은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좋은 것도 경험하셨고 나쁜 것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바빠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번 주도 다음 주도 이번 달도 다음 달도 올해 내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도님, 이 새해를 믿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하십니다. 대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해를 주셨습니다. 대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대신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주십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하루하루를 말씀 위에 세우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숨쉬게 하시고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을 드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천천히 한 구절씩 읽으며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십시오. 성경을 읽기 어려우시면 이런 영상들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귀로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짧게라도 자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것이 걱정됩니다.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소서. 이렇게 짧게라도 자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님, 교회에 나가십시오. 몸이 불편하시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십시오. 혼자 믿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함께 믿음을 지키십시오. 다른 성도님들과 교제하십시오.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으십시오. 성도님, 나이가 들었다고, 몸이 불편하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가장 큰 일입니다. 여러분은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가장 큰 힘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충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보내드립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성도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건강의 복, 평안의 복, 기쁨의 복, 소망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밤에도 낮에도, 집에 있을 때도 밖에 나갔을 때도 항상 지키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미소 지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환난 중에도 잃지 않는 평강,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다른 성도님들과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